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삶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고 감동하시고 이 자리를 통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월 23일) 새벽 4시에 잠이 깼습니다. 그때 어떤 글이 생각이 났고 그 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글은 여러분도 아시는 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야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몇 등쯤 되겠습니까? 이 글을 계속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는데 뭘 시험해 보고 싶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시험해 보고 싶어 하셨을까요? 시험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이제 알았다 그러죠.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아셨다고 하는 거, 뭘 시험해 보시고 뭘 아셨다고 하는 걸까요? 좀 눈치를 채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과연 몇 등이 되고 있는가, 그걸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시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해 보시고 나서 뭐라 그래?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 아까 그 시를 쓴 사람 어디에 보니까 학생이 쓴 글이라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학생이 자기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은 늘 3등밖에 안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 깨달음 속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늘 3등으로 생각하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고 싶다. 그게 그 글의 내용의 결론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항상 1등으로 생각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무엇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 또 곧 나를 사랑하셔서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나를 살려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독생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일로 인해 나를 살려내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살려내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1등으로 생각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도 1등으로 존재하고 싶으신 거예요. 1등으로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시험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1등인가 아닌가, 그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몇 등쯤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몇 등쯤 되고 있어요? 1등이십니까? 아니면 3등이십니까? 아니면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 한 10등쯤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1등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제1계명을 뭐라고 그러죠? 나 외에는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1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숲을 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1등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내가 두고 살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응?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삶에 하나님을 1등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1등의 위치를 차지하시게 됩니다. 자, 1절서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서부터 3절 같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암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3절 속에서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사람의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죠. 막 밤중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암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준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사람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한다. 이게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뭐죠? 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장자니 기름 다 제하고 그것을 불 위에 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번제로 누구를 드리라고요? 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번성케 해주리라고 약속하시고 준 하나의 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씨를 하나 주셔놓고 그 씨를 없애라고 하면, 죽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자손이 번성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고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에 쓸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1등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다시 말하면 이해가 안 되고 감당할 수 없고 어떤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뒤의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1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야가 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갑니다. 거기 가서 한 과부를 통해서 이 가뭄에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그 마을에 도착하니까 여인 하나가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이 있으면 물을 좀 주어라. 그때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일어나서 물이 아주 귀한 때죠. 그래서 물을 이제 대접하려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러죠. 빵은 없느냐? 떡은 좀 없냐?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하죠. 기름 조금과 밀가루 조금 있는 것 가지고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내가 지금 나무를 주스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잘 됐다. 그거 만들거들랑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라. 나를 먼저 줘라. 어때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면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가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줍니다. 여인은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무슨 명령이시든지 무엇을 명하든지 순종만 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을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자, 이것을 합쳐서 얘기하면 우리를 살리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까 요한복음 12장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여 준 말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곧 뭐예요? 이게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런 얘기를 해줘. 예수님 40일 굶주렸을 때 마귀가 와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떡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죠. 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건강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또 한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0장. 자, 여기 나왔네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명령이든지 순종해야지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순종해야 그 명령이 곧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해요? 불행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좀 불행한 것 같아요? 행복합니까? 그럼 잘 순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웃는 뉘앙스가 좀 좀 불행한 것은 내가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하는 것이고 나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명령이든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만 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 가서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들에게 무언가 명령을 내리실 텐데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해라. 따라합시다. 그대로만 해라. 네. 이거예요. 그대로만 해라. 하인들이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요. 물을 떠서 저 항아리에 갖다다 채우라. 그 항아리는 그 집에 손님들이 오면은 발 씻는 물을 넣어두는 항아리입니다. 지금 이 집에는 뭐가 부족해요? 포도주가 부족해요. 필요한 것이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갖다 항아리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다 열심히 기르다가 채웠습니다. 9가지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겁니다. 아까 어떻게 배웠죠? 무엇이든지 시키면은 그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떠서 갖다가 그 물을 떠서 갖다가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맛을 봅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순종만 하면은 우리들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난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일 앞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내게 지금 이런 환경,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지금 닥쳐왔는데 이 환경 앞에서 이 환경을 만나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그것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순종하면 그 문제는 행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사람은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만 한다. 그것도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말씀 순종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해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 12시쯤 일어날지도 몰라요. 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그렇게 꾀를 부릴 때가 많아요.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꾸 내가 알았어요,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꿈지를 거려요.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영생이다. 나를 살리려고 하신다.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믿고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두 번째 어떻게 했는가? 자, 오늘 말씀에 7절 말씀 4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할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이 일찍 준비해가지고 지금 종들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3일 길을 옵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모리아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거리죠. 3일 길을 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이 보입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은 종들을 떼어놓습니다. 종들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번제에 쓸 그 나무를, 이삭을 태우는 번제 드릴 때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게.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오늘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이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하려면은 양이라든지 뭐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번제에 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아마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얼마 동안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속으로는 이놈아, 네가 제물이야. 응? 네가 제물이야. 하나님은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 그러나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물은, 하나님의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시는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한번 정말 이게 믿음이 진짠가 하고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에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1등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간다. 네? 하나님이 1등인 사람은요,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에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을 지켜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기에서 잠깐 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가셨죠? 짊어지고 가셨죠. 오늘 이삭이 자기가 불태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무를 이삭이 짊어지고 가십니다. 또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 말 하나 기억해.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실 제물은 누가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제물을 누가 준비하셨느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준비하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 좀 사순절 기간이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 그리고 그 이삭이 제물이 돼서 죽을 것, 그 이삭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었다는 것. 그 이삭은 곧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행할 때, 믿음을 따라 행할 때 내버려 두지 않고 한 번, 두 번 흔들어 봅니다. 그때 넘어지면 안 돼요. 그때 믿음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쭉 이제 내려오다가 15장, 17장, 15장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이냐면 내 후손을 내가 그를 데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시더니 저 하늘을 봐라. 뭐가 있냐? 무수한 별이 있어요. 저 별과 같이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5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아들 하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그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애를 못 낳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내 종 하갈을 줄 테니까 그를 통해서 당신의 씨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창대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라가 자기가 글쎄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죠. 애도 못 낳으니까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나는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당신 후손을 이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에? 어떻게 했어야 됐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씨를 주신다고 했다. 하고 딱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나타나시질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창세기 17장에. 그래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17장부터 20장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행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명령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고우의 9절, 10절 내용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 비가 땅에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냥 가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도 헛되이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보낸 일에 형통해야 돌아간다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내가 보낸 일에 그 앞에 옛날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명하여 보낸 일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 보면 명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앞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혁 개정은 그걸 빼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여 보낸 일, 그게 뭐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 우리가 믿음을 딱 세워놓으면은 이건 반드시 그대로 되는 일이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내게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가 다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이 뭐냐? 사단이 그를 밀가부르트라고 청구했어요. 그가 3번씩이나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시험 속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그는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흔들어 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말씀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바울에 관한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18절서부터 22절까지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99세 100세가 됐어요. 그때의 아브라함은 뭘 아냐면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안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그걸 압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확실히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100세가 됐을 때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 믿음이 약해지지 마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그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뿌리를 내리고 그 약속이 이룰 것을 믿고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흔들지 말아야 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9절부터 9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9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자,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그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단을 다 준비해놓고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위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가지고 쳐든. 치려가라. 이삭도 참 훌륭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뭐 다른 데는 뭐 무려 10대 그랬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25세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삭이 25살이면은 아브라함은 몇 살이죠? 125살. 그러니까 이삭이 한번 뿌리치면은요, 이삭이 여기서 거절하면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아니 예수님이 거절하면,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내가 너무 죽겠습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을 지경이에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복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복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불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삭의 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얹어놓고 그 칼을 들어 찍을 때 이삭이 눈을 뜨고 있었는지 감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뜨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다면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은 얼굴을 돌렸을 겁니다. 차마 그 이삭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상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를 쏟으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절규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신. 하나님은 그때 얼굴을 돌리셨을 거예요.
여기 바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얼굴을 돌리고 내려치면서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삭은 죽은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12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무엇이든지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최고니까, 하나님이 전부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여기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끼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이삭, 그 이삭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희생으로 내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아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데 너무너무 우리는 아끼고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신앙으로 이 시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만 되면 돼요. 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뭘 아끼겠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젯밤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얻으려고 생명을 걸고 힘쓰고 애썼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다 내려놓습니다. 배설물같이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22장 욥기 22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봅니다. 욥기 22장 24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게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내 보화를 뭘로 여기고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보화, 금, 이걸 뭘로 여기라고요? 에?
티끌, 그 다음에 돌로 여기라 그러네. 먼저 쓰던 성경에는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진토는 그 티끌이 그 지적지적한 그런 것이죠. 거기에 뭘 버리라고요? 내 보배를 버려라. 그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려라 그랬어요. 여기는 티끌로 여기고 돌로 여기라 그랬는데 거기에는 버려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화를 진토에 버려라. 티끌같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금을 돌덩이로 생각하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황금을 보기를 뭐같이 해라? 돌같이 해라. 본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내려놓으라. 그러면은 25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이거 금덩어리 이거 내가 내려놔야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롱 속에 감춰둔 뭐 다이아몬드 그거 내려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화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선택할래요? 하나님을 선택할래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그냥 아낌없이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버리고서 얼른 또 주워가려고. 이거 보세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소유물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신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26절, 27절, 28절입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자, 이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들게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에 조금 더 막히는 것이 없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려고 해도 뭔가 캥기는 것이 있어요. 금덩어리는 아직 뭉쳐지고 있거든. 보화는 아직도 뭉쳐지고 있거든.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혹시 이거 나보고 내려놔 그러지 않을까? 이거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절 보세요. 27절. 같이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기도 응답이 척척척척 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아직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관계. 내 복음을 내려놓을 때 그런 관계가 성립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하나가 되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8절을 보세요. 2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이거 참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결정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니까 내가 결정한 것이 곧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했는데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죽을까 봐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뺏기잖아요. 나보다 별반 잘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무슨 명령을 하신지 순종하고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흔들지 않고 끝까지 약속 붙잡고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자기 독생자 이삭까지도 내려놓잖아요. 아브라함 그렇게 했죠.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브라함이니까 할 수 있지.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아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해놓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말씀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보세요. 이삭이 죽었습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떠보려고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최고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 독자보다도 이삭보다도 나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대로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양이 하나 걸려 있는 겁니다.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뒤에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약속을 하십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받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이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1등이 돼야 됩니다. 3등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1등인 사람은 따라합시다.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한다. 믿음의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간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일지라도 다 희생하며 드린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뜨뜻름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밥을 안 잡숴서 그런지 목소리가 시원찮아.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확신이 안 드는 것 같아. 말은 아멘 했는데 또 그렇게 해놓고서 또 하나님이 내일부터 즉각일을 시험하면 또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감당할 수 있는 거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만큼에서 믿음의 적당한 선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셔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